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호세아와 제2성서의 골로사이서입니다. 먼저 제1성서의 호세아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호세아를 시켜 하신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너는 바람기 있는 여자와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야훼를 저버리고 음란을 피우고 있구나. 호세아는 야훼께 이 말씀을 받고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맞았다.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자 야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셨다. 아기의 이름을 이즈리엘이라고 하여라. 나는 오래지 않아 예후가 이즈리엘에서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인 죄값을 예후 왕조에 갚아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 날이 오면 이즈리엘 평지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어버리겠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자 야훼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이 아기의 이름을 로르하마라고 하여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가문을 불쌍히 여겨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유다 가문은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라. 활과 칼을 쓰거나 기마와 기병을 내세운 일 없이 이 야훼가 손수 구원해 주리라.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다. 고멜이 로르하마를 젖대고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자 야훼께서 이렇게 이르셨다. 이 아기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여라. 너희는 이미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아니다. 이어서 제2성서의 골로사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뿌리를 받고 그 터 위에 굳건히 서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여 넘치는 감사를 하느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헛된 철학의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세속의 원리를 기초로 인간이 만들어서 전해준 것이지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는 하느님의 완전한 신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완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의 어떤 권세나 세력보다 더 높은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세속적인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형식이 아닌 진정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느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잘못을 저질렀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으로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으나 이제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 하느님께서는 여러 가지 달갑지 않은 조항이 들어있는 우리의 빈문서를 무효화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권세와 세력의 천신들을 사로잡아 그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아 끌고 개선 행진을 하셨습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께서는 그 자리에 앉아 계셔도 좋겠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눈을 감고 귀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 성서의 성령 강림의 이야기에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불꽃이 임하고 등등의 초자연적인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는데 모든 전기가 나갔습니다. 오늘 저에게 함께 임하는 성령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참 궁금합니다. 다행스럽게 지금은 조치가 되었고요. 혹여나 중간에 유사한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여러분 그와 같은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침착하게 안내를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초청 하늘뜻 펴기는 강남순 선생님께서 하늘뜻을 펼쳐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멋진 성가와 반주를 맡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가 미국에서 그 교회를 정할 때 한 두세 가지 기준이 있었는데 첫 번째 기준이 교회 음악이 좋은 교회. 그래서 제가 지금 소속으로 결정한 교회는 성가대와 그 파이프 올겐이 굉장히 감동적인 교회를 정했습니다.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기준은 여기서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언어 너머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음악이 주는 특히 우리 종교 공동체에서 음악이 주는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정말 그 좋은 음악 들려주신 우리 성가대와 반주하시는 분들 참 감사드립니다. 제 말씀이 그렇게 은혜스럽지 않아도 이미 은혜를 많이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중학교, 중고등학교, 대학 때 계속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하는가, 사실은 어떤 때는 굉장히 고독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보이면서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하는 분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오늘 왜 나오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상투적으로 주일 성수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도르테 젤레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것, 그분은 주일이라는 말은 표현을 안 썼고 그냥 썬데이, 일요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일요일은 매일매일 일상적인 날에 대한 반역이다. 그래서 Sunday is a rebellion against every day. 자, 사실은 제가 볼 때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상투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왔으니까 오늘도 교회에 와고 또 옛날부터 10년, 20년 내가 한 생활이니까 온다. 그래서 사실상 몸으로는 교회에 오지만 그것이 다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일상적인 삶하고 그저 지속성, 연속성에서 하나의 반복되는 하나의 날로서 주일이라면은 우리가 이렇게 좋은 깨끗한 옷을 입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사실은 주일 성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날들 속에 생각하지 않았던 질문들과 만나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세계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래서 더 근원적인 물음들과 조우하는 날. 저는 그렇게 일요일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성서 제가 본문으로 택한 성서를 들으시면 저 얘기 아는 얘기다 아마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너무나 귀가 아프게 들은 말입니다. 그죠?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들에게 이 익숙한 성서 귀절을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서를 낯설게 보기. 자, 성서를 낯설게 보지 않으면 우리는 타성에 젖어서 그 성서가 담고 있는 굉장히 절절한 의미를 놓칠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익숙하게 잘하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전 처음 이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저하고 20분, 25분의 시간을 함께 가지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국말을 글을 쓸 때 이제는 한국말 성서를 잘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늘 반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자, 이 한국말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반역이라는 말도 있지요. 번역은 언제나 그 번역되는 언어 세계, 언어 사회의 가치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소위 높은 사람은 늘 반말하고 아랫 사람은 존댓말을 하죠. 그래서 특이하게 외국 서양 영화를 번역한 그 더빙한 것들 봐도 서양 언어에는 부부간에 반말 존댓말이 없는데 한국말로 들어오면은 주로 남편은 하대를 반말을 하고 부인은 존댓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무조건 아이에게 반말하고 조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에게 이제 반말을 많이 하죠.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위계주의적인 관계를 늘 설정하는 분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성서를 낯설게 하기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러분들이 그 내용도 낯선 것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언어에 대한 그 예민성을 작동시키면서 성서를 읽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양한 번역서도 보시고 또 다른 언어가 가능하신 분은 다른 언어를 보시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특정한 텍스트하고 제가 개입을 할 때는 그 이 나라 저 나라 말도 들여다보고 다양한 이제 번역서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자, 사실 우리 현대 사회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현대 사회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서 이 현대 사회를 어떻게 보는가? 사실 이제 우리 종교인들의 가장 커다란 사명 중에 하나는 이 시대의 징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지금 사드 문제라든지 다양한 그런 정치적 갈등 문제가 지금 그 수면에 드러나고 있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인 우리 삶의 일상생의 다양한 면들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우리 현대 사회에서 가장 절실한 과제들이란 무엇일까? 많은 인문학자들이, 철학자들이, 종교를 다루는 분들이 이분들이 하나의 키워드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함께 살아감입니다.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이자. 자, 사드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 뭐 성주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이기도 하고 한반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세계적인 지정학적 다양한 정치 권력의 갈등 속에서 빚어지고 있는 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 사회의 이 극심한 위기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계가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생태계 문제, 정치적 문제, 우리나라에는 뭐 헬조선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다양한 위기 상황들에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릭 낭스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세계가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의 가설이 아니다. 우리는 그저 철학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가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의 가설이 아니다. 이것은 이 세계의 모든 측면, 자, 모든 측면이라고 하는 건 무슨 정치적인 것만이 아니라 생태, 정치, 경제, 종교 모든 측면에서 면밀히 조명한 후 귀결되는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는 파괴한다는 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또는 세계가 스스로를 파괴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조차 알아내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실제로 이 세계가 파괴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엄청난 사실이다. 장 릭낭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 시대를 진단하면서 한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계가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 이 시대에,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는, 종교인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과제 앞에 서 있는가? 저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 같은 오늘의 텍스트, 제가 읽은 텍스트를, 여러분들에게 택한 텍스트를 보면서 우리 시대의 절실한 과제와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저는 이 단순한 텍스트가 사실은 너무나 단순하지 않은 매우 복합적인 세 가지 커다란 도전, 세 가지 커다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는 해답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제가 우리 신학생들에게 이 말을 한번 했더니 굉장히 충격받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예수가 모든 것에 해답이라고 믿었는데 텍사스에 가면은 아직도 그런 범퍼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차들이 꽤 있습니다. 예수는 해답이다. 그래서 Jesus is the answer.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무수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성서를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상상력이 작동이 돼야 됩니다. 성서에 쓰여진 것만이 아니라 쓰여지지 않은 것까지 우리가 신학적, 시적 상상을 하면서 그 성서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우리의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연결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세 가지 커다란 도전이라고, 커다란 질문이라고 생각한 것은 제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이 성서 귀절을 연결시키시면서 예수가 오늘 나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는 제가 예수님이 반말하지 않고 존댓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은 왜 새로운 계명이라고 했을까? 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사실은 구약 성서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메시지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얘기 아니에요. 그건 뭐 자명하다고 생각되는 종교적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는 첫 번째 도전을 우리에게 줍니다. 왜 새로운 계명이라고 했을까? 저는 이것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이 사랑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뒤집으라고 하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통과의 불연속성, 종교적 전통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랑에 대한 이해의 불연속성을 우리에게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계명, New Commandment라고 새 계명이라고 예수가 선언을 합니다. 자, 왜 새 계명이라고 했을까? 사실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구약 세계 성서 속에서는 거기에서 이웃의 범주가 굉장히 문제적입니다. 유대인 종족 중심주의적으로 형성된 이웃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에 보면은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그 계명이 있죠? 여러분들 아시죠? 거기에서 이웃의 아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보면은 모든 사람의 아내가 아닙니다. 유대인, 같은 동족 유대인의 아내를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유대인이 아닌 소위 이방인의 아내에 대해서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내의 인간적인 존재를 중시해서가 아니라 이 유대 사회에서 아내는 소유물입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즉 같은 종족끼리 이 아내라고 하는 소유물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이 아내의 존재가 한 인간 존재로서의 고귀함 때문에 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의 성서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성서를 보면서 성서가 가지고 있는 매우 복합적인 메시지들을 함께 봅니다.
창세기 19장, 사사기 19장에 보면은 이 자기의 아내나 딸이나 또 그 첩이 다 이 남성들의 소유물로 간주됩니다. 그 손님 찾아왔을 때 하나의 환대의 의미로 자기 딸이나 자기의 그 첩을 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 사랑의 얘기를 하면서 왜 굳이 새 계명이라고 했을까? 저는 예수께서 이런 사랑이라고 하는 전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한 이해로부터 단연코 불연속 그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새 계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족 중심주의적으로 이해된 사랑, 또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내가 익숙한 사람들만 생각하는 그 이웃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조조는 예수는 서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서로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 자, 향림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라. 이런 서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배타적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일까?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끌어안는 서로일까? 이 서로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는 우리에게 새롭게 생각하라고 커다란 질문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전은 사랑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우리는 사랑이 너무나 도처에 있어서 자명하다는 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랑만큼 알기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자,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의 사랑. 그래서 사랑에 무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사랑을 나누기도 하죠. 또 사회 정치적 영역에서의 사랑의 의미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프랑스의 어떤 사람은 이 소위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미등록 그 이주자를 자기 집에서 머물게 했습니다. 경찰에 고발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미등록 거주자를 머물게 했어요. 그 사람으로서는 그 미등록 이주자, 이민자, 노동자들도 나의 이 서로 속에 들어가는 의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자, 개인적 서로 사랑의 의미가 국가적 서로 사랑의 의미하고 상충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경찰에 붙잡혔어요. 범죄자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낭만적으로 이해할 때는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집단적인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개인과 사회적 구조 속에서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낭만화시켜서 이해할 때는 사실은 우리 사랑에 요구되는 다양한 의미들을 우리는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탈낭만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낭만적 이해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구체적인 우리의 정황과 연결시키지 않을 때는 사실은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 관계 속에는 권력이 작동돼요. 이게 미셸 후커라고 하는 철학자의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 속에서는 권력은 저쪽에 있다. 그런데 미셸 후커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곳에 있다. 자, 지금도 이 시간에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지금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접니다. 제가 이 마이크 앞에 서 있고 마이크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미 권력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마이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리 조그만 이런 공간 속에서도 다양한 의미의 권력 관계가 보이게 보이지 않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쉽게 자명한 의미로 썼다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치열하게 이 21세기에 한국의 서울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개인적, 집단적 차원에서 실천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씨름해야 될 커다란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자, 이 서로라고 하는 것, 서로 사랑하라에서 서로라고 하는 것은 자, 서로 공동체를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종류의 공동체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낭만화시켜요. 여러분들 공동체 하면 생각나는 언어가 뭡니까? 서로가 하나 되고 조화를 이루고 평화롭고 이렇게 낭만적인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인간이 만든 모든 여타의 집단은 그렇게 낭만적인 이 장밋빛 아름다운 그런 집단은 존재하지 않아왔습니다. 아무리 고귀한 이상으로 출발한 공동체라도 그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권력 관계가 작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박사학위 논문 제목이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예요. 그래서 유토피아, 부제는 굉장히 깁니다만 본제가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그래서 이 유토피아 어떤 이상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 아닌 세계를 꿈꾸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흥미로운 하나의 그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이상을 가지고 형성된 공동체일지라도 초기에 그 이상이 맞아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자마자 그 안에는 각기 다른 종류의 위계가 설정이 되고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현상 유지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다양한 소위 이데올로기, 소위 우리의 지식 구조가 그 공동체의 이 초기의 생생한 이상들을 다 굳어버리게 만듭니다. 여기에서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 아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낭만적인 이해, 아름답고 그 평화롭고 조화로운 그렇게만 생각하는 관계는 사실은 굳어 있는 고정된 정형화된 관계로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초기의 이상들을 많이 상실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유토피안 공동체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인 자기 비판적 성찰이 요청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끊임없이 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두운 면은 무엇인가? 어떻게 초기의 이상들이 굳어지고 정형화되고 또 특정한 그룹이나 특정한 관점이나 특정한 사람들의 권력이 작동되는 하나의 공간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그 비판적 성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공동체는 말이에요. 어떤 공동체든지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이 설정되자마자 무엇이 일어납니까? 누구를 이 공동체에 포함시키는가, 누구를 배제하는가라고 하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 동그란 원을 그린다고 하는 것은 이미 배타와 배제의 가능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죠? 누구는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가? 누구는 이쪽에 밖에 있는가?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이상을 가진 공동체라도 이미 그 안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타와 배제의 위험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 공동체를 탈낭만화시켜서 그 공동체가 담고 있는 다양한 의미의 권력의 남용의 문제, 또 배제 문제를 끊임없이 성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종교 공동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요? 그것은 종교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성서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되기 때문에 집어내기가 굉장히 더 어려워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 전통적인 공동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첫째는 이 동질성의 공동체를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동질성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나와 동질성을 나누는 사람들. 그래서 이 동질성이 결여된 사람을 보면은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하고 우리 공동체의 순수성을 오염시키는 사람 같습니다. 자, 이 동질성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 community of sameness, 굉장히 위험한데 이것이 정치적으로는 우리 예를 많이 들어보자면은 나치 시대의 이 게르만 민족의 이 순수성. 그래서 이 동질성의 공동체는 늘 한 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뭐겠습니까? 우리 공동체의 순수성을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이 순수성을 해치는, 우리 동질성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공동체의 순수성을 오염시키는 사람들.
자, 그래서 이 나치 시대에 이 게르만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하나의 살상과 폭력을 자행했습니다. 동성애자들, 또 이 타민족 사람들, 외국인들, 그다음에 이 대표적으로 이 유대인들에 대한 살상이 이 게르만 민족의 순수성을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이 순수성의 이상을 가지고 정당화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동질성의 공동체를 넘어서서 다름의 공동체, 이 다름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difference하고 그다음에 alternate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쓰는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difference가 아니라 alternate입니다. 이 alternate가 한국말로 번역하기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근데 이 difference는 뭐냐면, 자, 내가 강남순이 여기 우리 고 목사님하고 다르다. 성별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자, 이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difference라고 하는 것은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누군가와 늘 비교를 해야 됩니다. A를 표현하기 위해서 A는 B와 다르다라고 하는 비교를 해야 돼요. 자, 그 비교를 할 때에는 비교의 기준을 설정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인간과 저 개와 차이점, 우리가 얘기하자면은 기준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누가 세우겠습니까? 인간이 세워요. 그래서 소위 인간 중심주의적 기준을 가지고 인간과 개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기준이기 때문에 인간은 늘 우월해요. 만약 개가 기준을 만든다면은 인간은 열등한 존재로 범주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디퍼런스라고 하는 것은 보이게 보이지 않게 하나의 권력 기제가 작동됩니다. 그래서 이 알토리티라고 하는 이 다름이라고 하는 의미의 알토리티는 그런 비교 자체를 거부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몽땅 통째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 알토리티의 개념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몽땅 그대로 받아들이는, 너를 있는 그대로 그저 받아들이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자, 저는 이런 그 다름의 공동체를 우리가 지향한다라고 할 때 사실은 굉장히 지극히 성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신이 인간을 창조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창조물과는 다르게 유독 인간 창조 지점에 오면은 집단적으로 창조하질 않아요. 그죠? 동물, 식물,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바다, 이게 아니라 인간은 여자와 남자를 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래서 개별적 존재로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 개별성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기독교가 따르고 있는 이 성서적 인간이라고 봅니다. 이 다름의 공동체는 바로 이러한 개별성의 윤리,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적 존재로서의 존엄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성별, 나이, 계층, 학력, 종교적 배경, 또 정치적 입장, 혹은 성적 지향, 다양한 우리를 나누는 이러한 범주들을 뛰어넘어서 몽땅 그대로 받아들이는 공동체, 그게 다름의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 점에서 이 공동체, 우리는 이 공동체에 대한 두 가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공동체는 그 어느 공동체도 전통이 있습니다. 이 전통에 대한 두 가지 책임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 전통에서 어떠한 전통을 그대로 보존할 것인가, 이런 보존에 대한 과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전통을 버릴 것인가. 그래서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구별해내는 것. 그래서 새로운 전통을 창출해내는, 그래서 하나는 보존해야 되는 전통을 구분해내고 새롭게 창출해야 될 전통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느 여타의 공동체는 이 두 가지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개인이든 집단이든 그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인식론적 사각지대가 있어요. 한쪽으로 굉장히 진보라고 해서 모든 면의 진보가 아닙니다. 한쪽으로 예민성을 작동시킨다고 해서 다른 면에도 예민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인식론적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공동체, 종교 공동체, 혹은 여타의 공동체, 우리 향림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는 이 두 가지 과제 앞에서
우리 자신이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론적 사각지대가 어디인가를 치열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 계명, 예수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오늘 줄 겁니다. 절절한 하나의 표현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자, 이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서로의 문제, 사랑이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복합적인, 전혀 확실하고 자명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예수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야말로 유일한, 당신들이 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판가름하는 유일한 하나의 잣대입니다. 거기에는 주일 성수를 했는가, 11조를 냈는가, 어느 교회에 등록했는가, 교단이 무엇인가, 이러한 하나의 종교적 기준이 없습니다. 아주 근원적인 중요한 기준은 바로 사랑하는 의미예요. 자, 여기에서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매우 복합적이고 커다란 과제 앞에서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집단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하나의 커다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가 생각하는 이 서로 사랑에서 서로라고 하는 이 서로됨의 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리실 것인가?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 서로의 그 포괄의 원을 급진적으로 확장하는 것, 끊임없이 확장하는 것. 그래서 이전에는 서로의 원이 요만했었는데 점점점 여러분들의 인식의 깊이만큼 넓이만큼 이 포괄의 원, 이 서로의 원을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울에 사는 이 특별히 향림교회 나오는 우리만 서로가 아니라 이 서로의 원이 무한하게 확장돼서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를 넘어서 다양한 곳까지 연계되는 그러한 서로의 의미를 예수는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던져주시는 이 세 가지 커다란 질문과 과제 앞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 자신을 끄집어내서 이런 문제와 만나고 조우하고 다시 여러분들의 일상적 삶으로 돌아갈 때는 여기에 오실 때 여러분들과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다른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의미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연민과 연대의 하나님, 무조건적 환대의 하나님, 당신의 이름으로 모이는 저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아들이고 그 서로의 포괄의 원을 급진적으로 확대하는 다름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침묵으로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우리를